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왔던 그 실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게 날짜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좀 더 복습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이미 이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이미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자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제자 12명 플러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많은 70명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 전도하도록 파송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말씀 선포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누구 목사, 장로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이제 적군과 아군 같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쳐요. 그럼 적군의 대장, 원수, 적군의 목을요, 이렇게 바닥에 눕혀놓고 목에 여기를 이렇게 누워있으면 밟습니다. 아니면 바로 누워있으면 여기를 밟는 거고요. 목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승리예요. 또 어떤 전쟁에서는 적장의 목을 쳐서 적장의 머리를 걸어 놓는 거, 그것이 승리예요. 어떤 경우든 예를 들어서 죽으면 더 빠른데 이 목을 이렇게 엎어져 놓고 목을 밟는 거는요, 굉장히 그 적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워요. 근데 이 지금 원수, 뱀과 전갈은 마귀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상징합니다. 뱀과 전갈, 용 이런 거요. 자, 그들을 밟았어요. 밟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고대 전쟁에서 완전한 100% 승리일 때 밟는 거예요, 발을. 밟아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된다. 네. 교통순경이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교통순경 요만한 사람이, 저보다 키가 더 작은 남자분인데 조그만 사람이 거기서 호루라기를 호로호로 불면서 손을 요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차들이, 버스들이, 트럭들이 앞에서 찍소리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교통경찰에게는 누가 위임했어요? 그 권세를? 나라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그 경찰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그러니까 호루라기 조그마한 하나가 호로록 요렇게만 해요. 손자 힘드니까 이렇게도 안 해. 그냥 요렇게만 하는데도 다 찍소리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마귀, 뱀과 전골과 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밟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울 무기는 뭔가 우리가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막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랄랄룰루 하고 있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사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권세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짬짬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뭐 손을 잡고 이런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견고한 진도, 요새죠, 요새.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모든 이론, 여기가 70명이 있으면 그 70명 각자가 자기 나름의 스타일, 이론들이 있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이론들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살려가야죠. 그러나 나에게 속하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무너뜨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각들이 무수히 막 그 몇 분 안에 막 수천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탱자 놀고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사로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냥 조건이 없는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귀신도 인격체예요.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 간에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슴, heart라고 합니다. 이 심령 안에는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들이 넣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도 있고 울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수많은 마음들이 오갑니다. 우리가 인지하도 못한 마음의 깊은 곳에.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라고, 계속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은 이제 아까 혼적인 부분인데, 영혼에 있어서 혼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더 혼을 강조하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거,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꿉니다. 이거는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어떤 것을 볼 때 상황마다 계속 바뀌는 우리 생각들이, 그렇죠?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것이 강해요. 그래서 의심, 불신앙, 분열, 혼란, 타협, 인본주의, 금망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 생각력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우리 심장은 좀 다르죠, 그죠? 심령은 다른 거예요. 심령은 더 깊은 바다라면 생각은 찰랑대는 물 같은 거, 찰랑찰랑하면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들을 수시로 넣어줍니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막 이렇게 해서 비판하게 만들고, 아, 저 사람 너무해. 막 이렇게 험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각에서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차단시키면 우리 심령까지는 안 내려가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13장 2절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돈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기다리는 그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왔는데 뭐 오른법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들려대라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랬던 거죠. 그 생각을 계속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더라. 그때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생각과 모든 지정의를 장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다루어야 돼. 어떤 안 좋은 생각 그런 것이 왔을 때 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우리는 파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마귀가 틈타는 영역이 마음, 심령,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말이에요. 말은요, 우리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게 말하고, 막 화가 나서 말하고, 성질 내면서 말하고, 뭐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영에게 조종당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우리 그저께 우리 사사기 지금 묵상하잖아요. 레위인 첩사건 다 기억나시죠? 레위인이 총회를 소집할 때 토막을 12토막을 내서 첩을 다 보냅니다. 그래갖고 막 시각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레위인이 절차를 얘기하라 하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사실상 첩을 잡아서 밀쳐서 내어줬어요. 그죠? 밀어서 떠밀었는데 그 말은 싹 빼고, 예. 이 기브아의 불량자들이 와서 나와 내 첩을, 뭐 욕보이게 했는데 내 첩을 이렇게 했다. 자기는 쏙 빼고 다른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으로 가는, 내전으로 확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짓 선전 날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우병 사태,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죠? 티본 스테이크 없어서 못 먹습니다. 광우병은 무슨,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거짓말로 미디어를 장악하고 SNS를 장악하고 선전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거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 거짓말은요,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떨 때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과장, 항상 말을 옮길 때 과장, 팩트로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열심히. 근데 하게 돼요. 과장, 험담, 비판, 중상, 이거는요 세트로 제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4세트가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마귀가 말을 정말 잡아요. 그래서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조그만 말에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예. 다들 머리를 끄덕이시는데, 네. 우리는 다 죄 짓고 회개를 빨리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육체적 욕구죠.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즐겁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자, 알코올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니코틴 이러고 있는데 이게 행동이 아니라 그 연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몸을 망가뜨려요. 그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몸을 망가뜨린다고. 마약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해롱해롱 이러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먹게 만드느냐? 도둑질하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라면, 사람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기도 딱 정리가 돼요. 사람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제가 필요해요. 니코틴을 마셔야 돼. 니코틴을 먹는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흡입하는 거, 마약, 알코올 하고 싶더라도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여기서는 그냥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요게 가장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셨겠죠, 번역하시는 분들이. 근데 영문으로 보면요, the spirit of fear예요. 혹은 timidity예요. 소심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쭈삣쭈삣 하자 자꾸 소심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영은 그 소심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두려워하는, 물론 그것이 이제 두려워해서 소심한 거죠. 그런데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요, 능력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Spirit of Power 이렇게 돼 있어. Spirit of Love, 사랑할 수 있는 영. Spirit of Self-Discipline,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주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제하는 거.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육체적 욕구잖아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몸을 쾌락적인 것으로, 만족으로 삼는 거. 이것은 주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 식욕,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질서 안에만 있다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만족과 탐닉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제력, 절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폭식도 일어나고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음란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거고, 안목의 정욕, 무조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남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싶고, 남의 것 탐내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겉모습을 치중하고 이런 허영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허영심일 수가 있어요. 그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다음에 이생의 자랑. 네, 내가 주인인 거지. 내 인생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가 교만이에요. 자, 각종 질병과 연약함의 귀신. 이것은 이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연약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질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과 죽음, 마지막은 죽음이죠. 이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니었거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 안에서 그러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질병 치유와 그 다음에 축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수님은 아픈 자를 데리고 오면은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네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나를 죽이고 내 거를 뺏어가고 하려면 나에게서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나를 속여서 힘들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이걸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엄청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병자들을 데려와서 고치시니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음 누가복음 말씀에도 앓고 꼬부라져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절에서 사탄에게 매인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잡아서 허리 꼬부라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 얘를 괴롭히게 한 거예요. 막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거 외에도요, 간질, 시각적인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청각장애, 언어장애,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제가 뭐 여기 다 아는 뭐 병명이 어떻게 다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죄가 마귀의 먹잇감을 주는 거잖아요. 엄청 큰 죄는 막 먹이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건 엄청 마귀의 큰 먹이, 막 소고기, 애뿔 이만한 덩어리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질병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연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야 돼요. 절대로. 그죠?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보고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행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사가 우리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갔을 때 우리는 감사해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해요. 그러고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이 귀신이 내 안에 힘이 없어져요. 잽을 날린다 그랬죠. 자기 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오려고 혹은 또다시 나의 영향을 주려고 계속 잽을 날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 찬양의 은혜가 찬양이요. 곡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양을 열심히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 마귀는 다 작년이 찬양 가운데 떠납니다. 우리가 축사를 꼭 하지 않아도 찬양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때 마귀가 떠납니다. 찬양 가운데서.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율 아래, 하나님의 법칙 아래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거역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역한다는 자체가 사단의 미혹하는 그 파괴적인 권세 하에 들어가는 거와 이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는 자체가 사단을 환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순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회사에 직급이 낮은 자는 위에 상급자에게, 교회 안에서 권위의 질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 잘못된 경우가 있을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도 친하게 돼야 돼요. 올바른 관계가 구축. 우리가 맨날 전화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어도 되지만 꺼리는 뭔가가 없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뭔가 깨름직한 게 남아 있어서 그것이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 쪽에서는 없어야 돼요. 상대야 나를 뭐 묻고 있든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는 꺼리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을 내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다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꺼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역사가 커지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나중에 이거는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결혼식을 해서 공중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나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 세례가 육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그 다음에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래 믿음이 그러냐, 왜 죄를 짓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의 의가 덮고 보혈이 덮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들쑥날쑥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화평과 나는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화평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어느 곳에 가든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을 확실하게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얘기했다 그것도 휘둘려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근데 억울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그럴 때마다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막 부글부글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에요. 마귀는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돼. 안 하죠. 기분은 나쁘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 적 하고 딱 나는 손해를 안 봐요. 근데 그 욕을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닌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는 막 남편하고 대판 싸우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닌가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연약해서 싸우는 거지. 그게 구원을 못 받았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마지막 공격입니다. 말씀으로 선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내 이름 사용해. 할렐루야. 너희를 회칠 자가 없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아멘. 네. 그 다음에 궁극적인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은 모든 형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를 찌른 자들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도록 우리는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축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쭉 적어놔. 여러분 다 보셨죠? 10번의 더 큰 전쟁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 신나게 우리가 활동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내 옆에 남편,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내가 구원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다 막 복음 전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마귀가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니까 그 사람한테는 계속 좀 덜러붙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신 한 놈이 아니라 귀신 10놈 막 이렇게 다가 플러스 마귀, 사탄까지 다 덜러붙어가 축사가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고 우리 리브가를 보내면서 라반이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된다라고 축복을 하죠. 대적의 문을 대적의 문을 한번 팍 취하면 쫙 열리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축사를 못 일어나도록 마귀가 가전 공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안 일어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잘 안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축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개 축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기는 우리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질병 치유와 귀신 쫓아나가는 거는
묶여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나는 축사는 필요 없고, 나는 허리가 아픈데, 뭐, 이렇다고 나는 축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는 축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을 깔아놨어요. 근데 방석을 조금 물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공간에 조금 물리셔서 여기 앞에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 사역자들 다 나오시고요. 조장님들 나오셔서 조장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실 건데 조금 더 밀어주세요. 뒤로. 네네. 저기 까만 선 끝까지 가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도와주실 거고요.